설교 말씀의 제목은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장 앞절 1장과 2장은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다, 또한 피조물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고, 또한 성도들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다 하는 그 기록이 이 골로새서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에 보면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함께 뭐가 죽었습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죽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율법은 세상의 초등학문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초등학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바로 해석하지 않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초등학문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율법을 해석하면, 성령이 없이 성경을 공부하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초등학문. 성령이 없으면 죄의 법이 되는, 자기를 정죄하고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또 지었구나, 또 이거 하지 말라고 자기를 정죄하는 죄의 법이, 죄의 법 외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있으면 무슨 법이 된다고 로마서 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법이 된다. 예수님을 알고 율법은 무슨 법입니까? 좋은 법입니까? 나쁜 법입니까? 좋은 법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을 알고 보면 좋은 법이고, 예수님을 모르고 보는 법을 뭐라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본성이라고 합니다. 양심이라고 하고 본성이라고 하고. 그런데 그 본성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안 지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죄를 안 지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라고 죄를 지우려고 하고, 살인하려고 하고, 음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바르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본성이라고 하고, 그 본성이 뭐가 되냐면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율법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 양심의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왜 모릅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도 성령이 있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의 사람들도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사람들은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보내신 보혜사 성령은 안 가지고 있지만 성령을 덧입었단 말이에요. 구약은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누구도 알았습니까? 아브라함도 알았고 이삭도 알았고 또한 야곱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가면 누구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들이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육체는 죽었지만 믿는 사람에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살아있습니까? 왜 우리가 아브라함이 살아있다고 말합니까?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라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있고, 그 몸은 중간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초림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그 몸이 어디에 있습니까? 몸만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몸은
다시 내 영혼과 합쳐져서 신령한 몸이 되고자 합니까? 안 됩니까? 되고자 한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내 예수님과 함께 내 영이 하나님 우편에 있으니까 내 몸도 중간기를 지나서 우리 몸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바뀌기를 탄식한다 라고 로마서 8장은 기록하고 있다. 피조물도 탄식하고 성령도 탄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본성의 율법을 가지고도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죄를 집니까 안 집니까? 죄를 결국에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성이 율법이 되고 율법을 가진 자는 성령이 없으면 오실 메시아를 구약 때 안 믿었던지 또 신약 때도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내게 성령이 없다면 무슨 법만 계속 지는 겁니까? 죄의 법만 계속 진단 말이에요. 율법이 뭐가 돼서? 율법이 오직 정죄하는 것밖에 안 한다. 내가 교회 나가야 되는데 교회 못 나가서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가 편하지를 않는다고. 율법이 좋은 의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게 은혜로 들어오면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맞다 내가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는 누가 계신 겁니까? 성령이 함께 할 때는 율법이 사랑의 법이 된다. 사랑의 종로로 난다. 그러나 율법이 성령이 약해졌든지 아니면 성령이 없든지 성령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성령이 약해졌든지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는 기록되어 있다. 믿음이 약한 자든지 고린도 3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신령한 자 자라나서 성령이 늘 성령이 늘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은 항상 충만합니까? 아니면 성령이 줄었다 늘었다 합니까? 성령은 그대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언제나 충만하지만 우리가 옛사람의 육체의 소욕에 잡히면 성령이 소멸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충만하죠. 그러니까 만물의 충만한 이에 그 충만함에 우리가 땅에 뿌리를 박으면 자라납니까 안 자라납니까? 자라나는 것이 신령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는 이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다. 1장과 2장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다. 우리를 오늘 본문 3장 1장에서는 다시 살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20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으면 누구를 보내줍니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1장과 2장은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여기서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됩니까? 안 살아나야 됩니까? 살아나야 돼. 오늘 말씀의 우리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지금 3장 1절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성도는 주일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경험담을 목회자로부터 들어야 됩니까? 목회자의 경험담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뭐만 들으면 됩니까? 말씀 들으려. 다 목회자하고
다 똑같은 성도입니까? 성도 아닙니까? 똑같은 성도란 말이에요. 저도 똑같이 이 말씀대로 제로 살아서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은혜 받고 똑같이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었는데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을 성도라 그런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이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아니 14절 골로새서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나올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도 있고 성부를 말할 때도 있고 성자를 말할 때도 있고 성령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세 분 하나님은 본질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단 말이에요. 본질이 같아. 다 한 분이에요. 한 분. 근데 사람처럼 한 분이 아니라 그냥 영으로 한 분이시나 봐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쓸 때도 있고 성자를 하나님이라고 쓸 때도 있고 이럴 때는 본질이 세 분이 같다. 그리고 그 본질이란 뜻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를 말합니다. 존재라는 게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존재라는 말을 씁니다.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한 분만 계시는. 스스로 있는 자는 우리는 스스로 있습니까? 의존에 있습니까? 의존에 있단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 태양, 바람, 구름, 사회 질서, 썰물, 민물 이러한 일반 계시는 다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의존돼. 우리는 물은 물이고 불은 불이고 하늘은 하늘이고 그것은 다 스스로 있다는 뜻이야. 그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틀렸단 말이에요. 물도 어디에 의존해야 됩니까? 하나님. 모든 피조물 하나님에. 사람도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고 하늘도 별도 달도 스스로 있지 않아. 다 의존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성자를 통해서 이 세 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적 용어로는 존재는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한 분이라는 속에는 세 분이 들어있어.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은 존재입니까? 존재 아닙니까? 존재. 이 세 분도 존재야. 육격으로서 하나님이 스스로 있고 세 분도 스스로 계신 분이야. 이 한 분이 아버지도 되고 목사도 되고 삼촌도 되는 그런 게 삼신론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각 분도 구별이 돼서 각자의 존재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나머지는 다 누구에 의존합니까? 아들이 의존합니다. 이 하나님이 여기서 말한 그가는 성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누구의 아들? 이건 성자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 했다고 말합니까?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옮기셨는데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상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스스로 있는 자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자이기도 한다. 그럴 때 이 거기까지 더 나가면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그는 하나님을 보이셨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누구를 보였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 예수님은 피조물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조는 누가 했습니까? 말씀이 했다. 하나님이 했고 말씀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것도 존재고 성자가 창조했단 말이에요. 창조하실 때 누구를 사용했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자를 사용해서 창조하셨다. 그런데 창조를 하셨는데 말씀이 창조할 때 그것을 성취해 이루어줘. 새가 있어라 그렇게 하면 새를 만들 때 그걸 이루게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루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했다. 피 흘려서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있으면 율법이 생명의 법이야. 성령이 없으면 종노릇하는 법이야. 정죄하는 법이 된다. 본성의 율법과 같아. 성령이 없으면 율법은 본성이 안 믿는 사람은 본성이 율법이 되는 거고 믿는 사람은 성령이 없으면 율법이 나를 정죄하는 법이 된다. 생명의 법이 나를 살리는 법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안 된다. 성령이 없으면.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있냐면 지금 2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온다. 15절 보면 하나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에서 선지하신 먼저 나셨단 말이에요.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은 나셨다. 피조물과의 관계 이건. 그리고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과의 관계는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고 성도와의 관계는 또 밑에 성도와의 관계가 그 다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2장은 뭘로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준 1장과 2장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줘요. 그런데 3장과 4장은 예수님을 아는 자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죽었던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우리는. 그러면 뭐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이 있다. 율법이 정죄하는 법이겠습니까? 살리는 법이겠습니까? 누구를 살리는 법입니까? 자기를 살리고 또 누구를 살립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법이랍니다. 율법이 좋은 법이 됐습니까? 안 좋은 법이 됐습니까? 좋은 법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맨날 율법 보면서 율법을 정지한다고 그러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성령이 없을 때 성령이 약해질 때는 자기를 정지하기 때문에 정지하는 법이야. 그래서 정죄를 하고 성령이 있을 때는 자기를 정죄해. 율법은 여전히 자기를 정죄합니다.
자기를 정죄, 남도 정죄. 율법은 아, 저 사람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해 정죄. 그러나 성령이 있으면 자기를 정죄할 때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회개하는 일이 발생해. 그러니까 율법이 자기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아. 율법이 꿀송이처럼 달아. 시편을 읽을 때 어쩔 때는 율법이 꿀송이처럼 달다 그러고 어쩔 때는 막 율법이 자기를 막 정죄하고 막 나쁘다 그러고 이 자기가 충만할 때는 자기를 정죄할 때 성령이 살아있을 때는 막 회개가 없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온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진노하셨는데 성도에게는 지옥 가는 벌을 형벌이 아니라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진노. 하나님은 성도에게는 진노 안 하십니까?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그 진노가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성도에게는 징계만 하신단 말이에요. 징계. 그래서 오늘 지금 3장 1절에서 골로새서 3장 1절 3장 1절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3장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러므로 어쩌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고 그에 의해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범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에 의존해야지.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 아니라 존재 스스로 있는 자에게 의존해야지. 누구에게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게 하는 우리는 누구에게 의존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의존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2장 20절에 나와 있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으면 뭐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죽으면서 내 죄도 대속해줍니까? 대속해주지 않습니까? 대속해줘서 뭐가 들어옵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예배 안 들어가면 예배 안 가면 언제나 힘들어. 그냥 자기를 정죄해서 예배 안 가면 불안하고 가야 된다는 건 알겠어. 그 성령이 있어서. 그럼 성령이 약해졌습니까? 안 약해졌습니까? 약해졌어요. 그러면 약해지면 그때 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예배드리러 가야지. 그게 약해지고 살아나면 조금만 더 살아나면 옮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발걸음을 옮겨. 안 살아나면 그냥 정죄만 해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교회 안에는 세 분류가 있다.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이 약해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것을 신령한 자. 그 다음에 푸니마코스, 그 다음에 살로쿠코스, 그 다음에 푸시킨. 믿음이 아예 성령이 없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 그러면 신령한 사람이 믿음이 약해 있는 사람은 도와줘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신령한 사람들은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은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에 가면 그렇게 자유하게 된 사람이 신령한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봐봐요. 성령이 들어왔어. 그래서 율법이 자유로워졌어.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면 회개하면 돼. 그걸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자유해졌다라고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자유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신령한 사람은 자유해진 것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8장에서 이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자유해졌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그 사람들이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죄가 됩니까? 죄가 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상의 음식을 먹어도 돼. 음식이니까. 그것은 그 음식이나 물과 이런 일반 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음식 먹습니까? 안 먹어. 믿는 사람 먹습니까?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공기 똑같이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마셔. 그런데 제사상에 있는 제사를 먹어. 내가 먹어. 먹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목사가 돼가지고 저걸 그럴 때는 먹으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건 자유를 제한한 겁니까? 제한하지 않습니까? 제한한 겁니다. 율법으로 당당해. 죄를 짓는 것이 아니야. 죄를 짓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목사가 조심해. 그건 뭐냐면 조심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지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면 그게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에 나와요. 사도가 돼도 나는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안 받았어. 왜 그냥 믿음이 약한 교회가 약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자기가 주의에 넘어지면 서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랍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자유를 마음대로 봐봐요. 성령이 나와 함께 있어. 그러면 율법이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까? 자유로워. 그러나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지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 안 하지만 믿는 자는 회개해. 그게 생명의 법이야. 자기도 살리고 누구도 살립니까? 이웃도 살리는 게 생명의 법.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라고. 그러므로는 본성의 율법이나 아니면 그 율법이 무겁기만 했었는데 자기를 죽이기만 했어. 율법이 믿음이 약해서 계속 정지하고, 그리고 성령이 약해져서 회개도 잘 못했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살리심. 아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성령이 들어왔어. 그래서 생명이 법이 돼야 돼. 생명이 법이 되려면 다시 살아나야 됩니까? 안 살아나야 됩니까? 살아나. 율법이 자기를 정죄했어. 그 다음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자기를 정죄합니까? 안 합니까? 해. 잘못하면 잘못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기가 정말 잘못해서 하나님이 책망할 일을 내가 했다라 깊이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 화인 맞았다 그래. 세상의 본성의 율법은 자기를 합리화해 계속. 이거 언젠가 내가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이거 하나님 자기를.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 사람들. 아까 아브라함이 살았다고 했습니까? 죽었다고 했습니까?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이삭이, 그러면 이게 누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율법이 들어와 있는데 회개를 못한 사람들은 고통스러워. 그러나 그 사람은 성도의 견인. 한 번 하나님이 율법이 약해졌어도 버립니까? 하나님 생명책에 준 사람은 버리지 않습니까? 버리지 않답니다.
하나님 버리잖아. 시편 130편에 보면 그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래서 3장 4장은 뭐가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살리심. 이제 예수의 교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고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야. 살리신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이 3장 4장은 뭐가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까? 성령이 살아있는 게 무언가를 기록되어 있다. 그럼 우리 생활에서 9장까지는 교리예요. 2장까지는 우리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기록되어 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 세 분 하나님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위라는 거예요. 위라는 것은 그 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존재라는 뜻이야. 존재. 위의 것이라. 존재. 그분에 의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 위라는 것은 영광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이기도 합니다. 위라는 그 단어 자체가 존재라는 의미예요. 존재는 누구만 우리가 존재입니까? 의존해야 사는 피조물입니까? 의존해야 사는. 이 위에를 의존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의존해. 거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저 위는 누구도 위다. 그리스도도 그 위에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다. 그러면 그리스도도 존재라는 그러니까 존재 아닙니까? 존재는 세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 분 하나님. 존재는 스스로 있는 분. 우리는 스스로 있습니까? 스스로 없습니까? 스스로 없고 의존해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래서 신앙인입니다. 신앙은 뭐냐면 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없고 의존한다는 뜻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종교는 뭐냐면 자기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종교라는 뜻이 으뜸의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문학을 한다든지 불교를 한다든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자기가 존재가 되려고 해요. 근데 나쁘게 되려고 존재가 됩니까? 좋게 되려고 존재가 합니까? 좋게 되려고 존재해요. 무소유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자비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 하나님이 되고자 해요. 스스로 엄청 노력해. 막 20년을 탑에서 기도해요. 신앙은 종교는 스스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게 종교라.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잘못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만 종교가 아니라 뭡니까?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 믿음으로 자기가 피조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지만 자기가 바로 회개 됩니까? 안 됩니까? 의존해야지만 회개된단 말이에요. 의존하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신이 되는데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그 사람이 우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겨. 종교가 되면 그래요. 종교가 되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 그래서 내가 성령입니다.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단. 그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교묘한 이야기. 신화나 철학이나 그걸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초등학문, 세상의 인문학이라 모든 철학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쁘지 않아. 여러분 그걸 나쁘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 그 사람들도 자기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착해지려고 노력합니까? 노력하지 않습니까? 노력해요. 노력합니다. 어쩔 때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걸 믿어버릴 때가 나쁘다. 노력을 해. 그 사람들도 정말 보면은 그리스도인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매 순간순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 매 순간순간 해야 돼.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를 완전히 인문학이나 종교로는 자기를 비울 수 있습니까? 못 비웁니까? 없어요. 못 비워. 그게 차이란 말이야. 못 비워. 그러니까 마지막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아. 정말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착하게 못 살아.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죄짓고 회개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이 볼 때 그 사람 죄를 다 이렇게 쳐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 있는 자가 될 수 없어. 자기를 부인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 이 세상에 사람들이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고통이 있어. 어느 집마다 다 고통이 있고 말보다 다 가족이 연수야. 가족이 연수가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 그게 자기 십자가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 연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연수가 아니라 그 자기 십자가야. 내 믿음을 단련하려고 하나님 주셨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보면서 저 사람이 내가 진짜 미울만한데 참 끝까지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함께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게 고린도서 7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위에 계십니다. 위라는 게 하늘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뜻이라 말했습니까? 존재라. 이게 의존할 뿐이다. 위라는 것은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 하나님이 임재고 시온이고 시온은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이 시온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표현 안 하고 시온이라고 표현할 때는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이방인에게도 시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시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은혜가 들어와서 충만할 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시온이고 임재, 그게 위란 말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땅의 것이라는 것이 나쁜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땅의 소산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로부터 다 하나님 완성을 이루신 분이다.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를 속해 주신 분이다. 땅의 소산은. 그러니까 땅도 나중에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라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여기에 뭐가 들어간 겁니까? 땅에 탐심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탐심.
율법이 10개가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가 뭡니까? 탐하지 말라라. 10번째가 살인하지도 않았어. 윗사람은 공경했어. 음행하지도 않았어. 도둑질도 않았어. 이웃에게 거짓 증거도 안 했어. 안식일도 지켰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으키지도 않았어.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겨. 10가지를 9가지를 다 지켰어. 9가지를 지켰는데 10번째 탐심은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까? 탐심은 지킬 수 없어. 탐심은 왜 못 지키냐면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수고해서 얻도록 했단 말이에요. 수고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욕구를 채우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그런데 그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땅의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을 자기에게 줄 때는 그것은 뭐하라고 줬냐면 이웃에게 베풀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욕구, 밥 먹고 새끼 먹고 아이들 잘 키우고 그 새끼 이상은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 탐심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율법의 탐심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 탐심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탐심을 가졌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탐심을 가져서 정말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보는데 내가 떨림과 두려움으로 성화를 이루지 않으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죽이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아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죄를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나가는 거예요.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으신다.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 내 기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어. 예수님이 없으면 기도를 안 들으신단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탐심을 자기를 쳐서 복종하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누구와 함께 죽었습니까? 십자가 예수와 함께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감춰졌어요. 감춰졌어. 그러면 예수를 믿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체에 올랐어. 감춰졌어. 그럼 나타나야 됩니까? 안 나타나야 됩니까? 감춰지기만 하면 됩니까? 감춰졌으니까 나타나야 됩니까? 아, 저 사람 예수 믿구나. 나타나야 됩니까? 안 나타나야 됩니까? 나타나게. 지금 오늘 본문은 뭐 하냐면 나타나는 것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그래서 우리의 생명책에 올랐어. 그런데 감춰졌어. 아직. 그럼 나타나야 됩니까? 안 나타나야 됩니까? 나타난다. 나타나. 4절에 보면 4절 여기는 감춰졌죠. 감춰졌어. 그 생명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이제 은혜가 들어와. 가스불을 열었어. 그럼 이제 뭐만 켜면 됩니까? 네. 가스가 들어와. 그것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비춰. 예수의 생명이 나한테 비춰. 그걸 알겠어. 그게 성도입니다. 알겠어. 비춰. 근데 안 믿는 사람에게 비춥니까? 안 비춥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다 비춰요. 빛이 다 비춰.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다 누구나 안 믿는 사람 똑같아. 다 비춰. 그런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비친다는 것을 압니까? 뭘? 그걸 조명이라고 해요. 조명. 성령의 조명.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빛이 들어와서 자기를 비추고 있다는, 예수님 비추고 있다는 것을 알아. 그걸 조명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많으셨어. 근데
행동으로 옮겨 안 옮겨?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성령의 감화라고 그래요. 감화. 비추기만 해도 비춘다는 것만 알고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알아. 그게 성도예요. 성도. 신앙이 약해. 성령이 약해. 성령은 항상 충만하지만 내가 그 받아들일 조명을 받아들일 감화가 약해. 받아들이는 것이 강합니다. 그게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나타났다. 은혜가 나타났어. 영광, 임재, 시온이 아까는 뭐 했습니까? 감춰졌어. 빛이 들어와. 빛이 들어오는데도 빛인지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그래서 교회 나가야 될 것 같아. 나를 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건 분명해. 됐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면 교회 못 나오는 거야. 스스로 못 나오는 거야. 스스로 못 나와. 절대 못 나와.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마지막에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 심판 가운데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알만한 것을 내가 주었지만 네가 나를 끝까지 부인했어. 그럼 핑계할 수 없어. 일반 계시를 준 이유는 안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 다시 불못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핑계할 수 없어. 공기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부자로도 살았고 이게 분명히 뭔가 있는데 하나님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 핑계할 수 없어. 핑계할 수 없어. 단순히 그거거든요. 감추어졌는데 나타나는 것은 은혜가 비춰진 거. 은혜가 비춰졌는데 성령이 운동했어. 성령이 운동하지 않으면 못 옵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치는 것까지도 십자가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알겠어. 그것도 알고 내 안에 빛이 들어온다는 것 안 믿는 사람에게도 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러나 거기에 불신하면 핑계할 수 없어. 나중에 심판 가운데 나갈 때 너 하나님 알만한 걸 줬는데 끝까지 너 안 믿더라. 이게 죄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각자 자신에게. 각자 자신에게. 그런데 그걸 들어왔어. 나타나는 거야. 감춰준 것이 나타나는 거야. 전에는 이제는 나타나. 뭐가 나타났습니까? 은혜가 나타났다. 영광이 나타났다. 시온이 나타났다. 하나님 나라가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 우리는 뭘 줍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몸을 드린다. 우리는 지체야. 우리는 몸을 드려. 근데 그 몸은 믿는 몸입니까? 믿지 않는 몸입니까?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지체로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한단 말이에요. 보증. 우리는 몸으로 보증해. 몸으로.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타났다. 은혜가 나타났어. 몸으로 드린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실천하는 것은 내가 몸으로 드린 건 몸으로. 성령으로 보증이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한다. 위에서는 성령으로 보증하고 우리는 뭘로 보증합니까? 몸으로 보증, 지체로서 보증한다. 자기 은사대로 보증한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나타났다. 감춰진 것은 성령을 받았다. 너는 성령 받은 사람이야. 그러나 다 똑같이 합니까? 감춰준 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점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타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있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나타난단 말이에요. 제가 나오세요 그렇게 나오는 건 나타난 게 아니에요.
밥 한 번 먹읍시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나오는 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걸음이 나는 오늘도 안 나타나려고 했는데 걸음이 나를 인도했어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 그러므로 이렇게 감춰진 것이 나타나려면 뭐 해야 되냐면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라고. 제일 센 단어란 말이야. 죽이라라는 거 센 단어. 하지 말라. 그냥 좀 참아라.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죽여라. 뭘 죽이라고 말합니까? 지체를 죽여란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렸다 그랬습니까? 지체를 드렸어. 지체를 드리는데 육체의 소욕이 가득한 육체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잘못 회개하는 지체를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성령을 보증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 보증하냐면 지체를 보증한단 말이에요. 지체라는 뜻이 몸의 조각이 아니라 요소라는 거예요. 어떤 여기 헬라어로는 이 지체가 어떤 우리 걸음은 있으면 걸음에 뭐 이건 주소가 들고 뭐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요소가 뭐냐면 음란과 이게 다 성에 관한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이란 말이에요. 이 사욕이 나쁜 뜻으로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나쁜 뜻인데 여기 이 헬라어가 나쁜 뜻으로만 쓰인 게 아니라 좋을 때 하기도 합니다. 어떠냐면 열정이라는 뜻이야. 열정이란 말씀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때 쓰는 단어란 말이야. 이 단어가. 근데 목회자는 말씀을 지나치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봐야 됩니까? 사욕으로 봐야 돼. 위의 것은 열정으로 봐야 돼. 위의 것을 보는 데는 좋은 단어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탐심이란 말이에요.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상으로 섬길 수 있어. 뭐가 많으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탐심. 돈, 권력, 돈, 권력, 욕심. 십계명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탐심에 해당돼요. 탐심에 다 걸리는 거죠. 안식일을 안 지켜, 하나님을 망령되게 되게 우상을 섬겨. 그게 하나님을 믿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의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어쩔 때 우상의 하나님 믿겠습니까? 신앙은 낮은데 잘 믿은 척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돼. 신앙은 약한데 자기가 엄청 믿은 그럼 그 사람 탐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하나님 잘 믿은 척해.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을 뭘로 믿습니까? 권력력으로 믿고 돈력으로 믿고 탐심으로 믿는데 자기는 몰라.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 왜 잘 믿겠습니까? 천국에 가고 싶어. 그러니까 잘 믿는데 우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건 존재로 자기가 존재가 스스로 있는 자가 돼서 권력력이나 탐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우상으로 섬긴다. 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믿는 자에게는 징계다, 영벌이다. 믿는 자에게는 징계란 말이야. 막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 죄져도 막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 그건 뭐라? 진노. 그때 하나님 진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진노하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징계야.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히브리서 12장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없어. 아들이 아니야. 징계하지 않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 믿는 사람도 하나님 진노 가운데 있지만 영벌이 아니고 이때는 뭡니까? 하나님 징계란 말이야. 하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망하신다. 책망을 들으면 뭡니까? 뭐가 이렇게 들어옵니까? 성령이 은혜가 들어와.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은혜가 들어온다. 하나님 은혜가 들어와. 은혜로 뭐가 나타납니까? 생명이 나타나. 하나님이 살리신 생명이 나타나. 하나님이 살리신.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어떻게 행했습니까? 이 탐심으로 행했다. 탐심이 더 앞서갔어. 내가 믿는 것보다 탐심이 더 앞서갔어. 그런 이야기. 이제는 전에 안 믿을 때는 생명이 없을 때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만 하고 살아나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예수 믿었어. 근데 성령이 약하다는 건 뭐냐면 살리신 대로 행동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전에 성령이 충만한 대로 못 살았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못했어. 지금은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여기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마음에 대한 내용. 저 위에는 뭐에 대해서입니까? 육체에 대해서. 사욕, 정욕, 부정, 다 육체에 관한 거고, 여기는 다 마음에 관한 거예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의 입이 부끄러운 말, 이건 다 뭐에 해당합니까? 마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탐심의 할례를 했단 말이야. 탐심. 열 번째 십계명의 10번째를 구약의 백성들이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켜서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나라가 망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안 와도 됩니까? 탐심을 해결하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인간의 탐심이 죄니까 9개를 지켰어. 그러나 10번째 그 탐심은 어느 누구도 못 지켜.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가 탐심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까? 뭐랬어?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도 믿음으로. 이제는 탐심에 못 박았습니까? 안 박았습니까? 탐심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건 우리 탐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건 절대 못해요.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존재의 의미가 우리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 이제는 탐심을 벗어버려. 그 다음에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옛사람의 모습이 육체와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죽을 때까지 합니까? 안 합니까? 여전히 죽을 때까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합니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줬단 말이에요. 구약 때는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 제사장을 통해서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가는 법궤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수님의 육체로 십자가에 죽은 육체가 찢어진 것 같이 찢어져서 우리가 법궤 앞에 나간다면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다. 이 옛사람의 행위가 이런 것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야, 교회가. 근데 이 몸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뭘 드린다?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 교회는 몸이야. 근데 그의 몸이야. 여기는 그는 머리고,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란 말이에요.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충만은 누구를 통해서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지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예수님에게로만 충만해진다. 다시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 누구로만 누구로만 풍성해진다? 예수님에게 신기어져야 풍성해진다. 새 사람은. 옛 사람은 뭐였습니까? 마음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뭐가 자라난다? 은혜가 자라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와. 예수님에게 심겨졌을 때만 은혜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예수님에게 심어졌을 때. 그게 뭡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자기 안에서 성령이 일한다, 일하지 않는다. 성령이 드디어 일하게 됐다. 성령이 일하게 되면 일한 근거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12절이란 말이에요. 12절. 자, 11절. 자, 성령이 새롭게 됐어. 예수님에게 신겨졌어. 예수님에게만, 예수님의 땅에 신겨질 때만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러면 뭘 하질 않습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차별하지 않아. 판단하지 않아. 아,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이 사람은 돈 많으니까, 이 사람은 더 훌륭하고. 차별하지 않아. 그리고 저 사람 믿음이 더 좋고, 이 사람 믿음이 약하고. 차별하지 않아. 아, 저 사람 믿음이 약하고, 이 사람 믿음이 좋으니까, 이 사람 차별하지 않아. 똑같아. 하나님 볼 때는 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를 통해서 보니까 다 우리는 예수로부터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믿음이 작고 많고는 그 분량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지, 우리가 율법 안에, 율법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나를 생명의 법이 되게 하려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준다. 율법은 죄를 알려줘. 그래서 뭐 하지 않습니까? 판단하지 않아. 가난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수구디아인은 아주 그 악질 중에 악질, 그런 족속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도 판단하지 않아. 하나님 판단하지 않으니까. 율법으로 판단하지 않아. 그리고 차별하지 않아. 그리고 12절. 지금 뭐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된 사람. 10절에 나와서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됐어. 그러면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누구에게 사랑받는 자입니까? 하나님에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뭐 합니까? 자비와 긍휼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받았으면 그 사랑이 들어와서 받았으면 주기도 해야 됩니까? 주기도 안 합니까? 주기도 해야 되는데 내가 줘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비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3가지. 그래서 5가지가 사랑을 받는 자야. 뭘 받았습니까? 긍휼과 자비를 받았어. 긍휼과 자비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어. 그게 긍휼과 자비야.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때? 그게 약점, 그 사람 약점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약점 이야기한 것밖에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은 약점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그걸 다 씻어주십니까? 씻어주고 위로해 주십니까? 믿음의 존재는 한 분밖에 안 계셔. 하나님. 믿음의 존재는 사람은 믿음의 존재입니까? 사랑의 존재입니까? 사랑의 존재란 믿음의 존재가 아니야. 목사가 믿음의 존재입니까? 사랑의 존재입니까? 사랑의 존재다. 목사 똑같아. 직분만 집사고 장로고 목사야. 그런데 목사한테 잘해주는 건 뭡니까? 잘해주려고, 교회를 지키려고. 교회 지키려고 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똑같아. 신분은 성도야. 직분을 목회자라고 갖고,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일을 하는 거고. 거룩하고 사랑받았어.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사랑받았어. 긍휼과 자비를 받았어. 내 죄를 용서해줘서. 그러면 성도가 됐어. 성도가 됐으면 자유로운 사람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봐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들어주셔. 그러니까 나는 내 맘대로 해도 돼. 이제 나는 자유해. 내 맘대로 해. 사도 바울이 맘대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더 겸손해졌다고 합니까? 더 겸손해졌어. 긍휼과 자비를 받는 사람은 더 겸손해져. 나 예수 믿고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볼 때는 제 2년 후에 예약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지옥 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먼저 믿은 사람,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중에 믿을 사람. 나중에 믿을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이 아니야. 나중에 믿을 사람.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알라고 성경이 기록된 것도 없고. 긍휼과 자비 하나님께서 받은 걸로 우리가 겸손인 것은 이 긍휼과 자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내가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내가 진짜 내가 예수 믿는가 참는다 이 오래 참음이 아니야. 이 오래 참음은 기쁨으로 참는다. 예수를 믿어서 은혜가 들어와서 뭐라고 했는데 기분 나쁘지 않아. 기분 나쁘지 않아. 보통 이게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면 오래 참으면 인내야. 인내 성령에서 인내는 기쁨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이 상태를 나타내. 오래 참으면 그러면 나도 오래 참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오래 참고 나도 오래 참고 저거나 나나 똑같네.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건 나도 용서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들어오면 기쁨으로 참아지는 거예요. 이 오래 참는 그냥 내가 참아야지 이런 참음이 아니에요. 오래 참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래 참음은 기쁨으로.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새 사람이 됐는데 그게 감춰진 것이 뭐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나타났다. 감춰지기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새로운 생명이 됐어. 그래서 나는 믿는 사람 확실해. 왜냐하면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갈등이 있거든. 그럼 믿는 사람 확실해. 그런데 감춰지기만 한 거야.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옷을 입어야 됩니까? 벗어야 됩니까? 성령이 옷을 입는 거야. 새 사람. 그리고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나에게 주신 것이 겸손하게 나타나고 오래 참는데 참아야지. 하나님 뜻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되느니라. 그게 참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참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와서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은혜가 들어오면 못 참을 게 하나님의 은혜만큼 자기 십자가 자기를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면 못 참을 일이 없다. 기쁨으로 참는다는 거예요. 왜 기쁨으로 참아지겠습니까?
만물에 충만하게 하신 이에 심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은 기쁨으로 참아지는 거랍니다. 기쁨으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